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때에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밴 뉴스와 굿 뉴스. 사람들이 또 종종 이렇게 말하죠. 밴 뉴스와 굿 뉴스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듣기를 원하느냐. 네. 자, 오늘의 밴 뉴스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의 단계를 기록한 것입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궁궐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모든 집들이 다 불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청년 남녀 많은 사람이 도륙당하고 살육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끌려가고 아주 힘없는 사람만 몇몇이 포도 농장을 위해서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그 왕이 37년 만에 그가 죄수복을 벗고 왕의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에월무라닥의 그 왕에 의해서 회복되고 복권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복권됩니다. 비록 거기는 거기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 전체를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아본다면은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나돗 지방의 그 제사장 무너진 hil기야라는 그 제사장 집안의 아버지를 두고 거기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도 제사장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견자, 선지자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요시야 왕이 있을 때부터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그 다음은 바로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넷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드기야,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면서 그는 참 오랫동안 눈물겨운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지만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반응은 그를 죽이겠다는, 그리고 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물 없는 물구덩이에 오랫동안 또 갇혀서 거기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자기 아나도 사람들은 자기 고향 사람인데 고향 사람에 의해서 그런 미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해 협박까지도 그런 받았던 사람, 엄청난 많은 시련과 협박, 그리고 또 그가 바로 유브라데가 강까지 그의 가죽 허리띠를 그것에 숨겨뒀다가 며칠 후에 다시 가져와 보니 그게 완전 썩었더라.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이것은 예레미야의 눈물로 쓴 그런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심령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되어졌고, 예레미야는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돌아본 사람이 없었고, 아주 극소의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과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그 사람만이 그를 그 물웅덩이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 주었고, 바룩이 그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에게 저주하고 좋지 않은 말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는 40년 이상이나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야,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살해 협박만 받고 욕만 얻어먹는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눈물로 끊임없이 계속 호소하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오늘의 그 내용을 본다면은 24절에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죠.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세 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고, 그 밖에 군대를 통솔하는 네시안 사람,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 이렇게 총 69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이것과 달리 우리 열왕기하 2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의 그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총 70명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나온 거는 총 74명이죠.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아마 보는 관점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그 시기와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여기는 29절 그리고 28절, 29, 30절에 보면은 유다 그의 통치 제7년에 3023명을 처음에 잡아갔다. 1차로 잡아갔다 그러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통치 제 18년에는 832명을 사로잡아갔다. 그리고 제 23년에는 통치 23년에는 745명을 잡아가서 모두가 4,600명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좀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거기는 10,000명 이상 그렇게 잡아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 도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이곳저곳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또그 바빌론 그
군대들이 막 이곳에서 죽이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정신없는 그때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뭐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몇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확하게 또 숫자를 이렇게 파악한 것은 그가 직접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바로 느부사라단 그 장군에 의해서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행렬에 자기가 끼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숫자를 거의 뭐 정확하게 헤아리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열왕기 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잡혀갔고 그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6.25 때에 6.25 때 서울을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을 우리가 수복하는 과정에 그 공산당의 그 괴뢰군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었죠. 그때 어디로 가냐면 북으로 가는 그 통로가 바로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그 미아리 고개를 통하여서 하는 그 슬픈 장면을 바로 노래로서 그렇게 한 것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단장이라는 것은 바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미아리 고개의 그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 노래 내용을 보면은 철사줄로 두 손이 꽁꽁 묶여서 맨발로 절며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하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도 얼마나 가슴 아프게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 때에 겨울 저녁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맨발로 맨발로 가니까 얼마나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도 거의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철사줄이 아니고 놋줄이죠. 놋으로 그렇게 사슬을 만들어서 감아서 끌고 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끌려갈 때 그 바벨론까지 거리가 거의 뭐 이렇게 직선거리로 800km 그러는데 그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저기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 유브라 대강을 그렇게 끼고 가는 그런 초생달 비옥한 지역을 끼고 가면은 거의 한 1200km라는 아주 대장정입니다.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정인데요. 그 여정을 얼마나 힘들게 갔습니까? 맨발로 그들이 끌려가면서 먹을 걸 제대로 그렇게 얻어 먹었겠습니까? 또는 거기에 뭐 병이 들어도 누가 하나 봐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중간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무 뭐 책임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으로 그렇게 끌고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그 사정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이 편했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때의 그 사정을 본다면은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7편에 7편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네. 그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노동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틈틈이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옛날에 정말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던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희망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여기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또 여러 번 다른 군대 참모장, 이렇게 아주 뭐 고관들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이라면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아무 가치 없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빌론 왕이 있는 하맛 땅 리블라로 데리고 갔더니 그들을 다 처형하였다. 아주 비참하게 칼로 찔러 죽이든지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그들을 비참하게, 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에게도 지금 뭐 목사와 장로 이런 직분,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또 바로 이방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사도일지 모르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좀 미치광이 우리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교도들을 믿는 하나의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 나가서 이상한 찬송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을 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의 지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이 그곳에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그의 죄수복을 벗기고 그의 고개를 들게 하고 그곳에 있는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윌무로닥의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사의 자리에 동참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뭡니까? 죄악이 들끓는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있는 저희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바벨론의 죄악의 온갖 우상들과 더러운 게 잔뜩 있는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왜 이렇게 온 나라가 짓밟히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수에 근원된 바로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수가 되지 않는 그런 이방신들, 엉뚱한 웅덩이를 내가 파서 생수도 나오지 않는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그것입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의 멸망 시기에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부정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등치고 온갖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다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투표 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 날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지난 정권 때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더니 모두들 차가운 시선을 저한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에서 다 같이 말했죠.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가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로 바꾸자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하던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조해서 우리가 중성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화장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텍스로 우리가 그 사람들 화장실을 고쳐야 된다고 학교마다 그렇게 붐이 일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텍스를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텍스를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죄악이 바로 이 세상을 만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슬퍼야 되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투표가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반복하느냐 반복하느냐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할 때 어떻게 투표를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끌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소수민족을 우리가 많이 돌봐주고 우리 소수민족을 애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해 준 사람이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다, 무엇을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낙태는 분명히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 살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이 낙태에 대해서 관대하며 어떤 당은 낙태는 죄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죄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는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마지막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 지켜서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물이 돈으로 인하여서 또는 물질로 인해서 명예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